다가오는 금요일 저녁에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이라는 이름의 듀엣으로 활동하시던 이유정 목사님께서 우리 온 회중 예배에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받고 우리의 삶이 고침받는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배 회복을 사모하며 예배 집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유정 목사님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불러온 여러 복음성가를 지으신 분이신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 코리아 캠퍼스에 예배학 박사과정의 주임 교수로서 한국에서 많은 이 예배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에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근래 이 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종 목사님이 이 예배자 학교 컨퍼런스를 개최하면 수백 명에서 많이 모인 것은 2,000명씩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큰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사님께서 이번 주말 저희 금요일 저녁 집회 오셔서 우리 힐링 콘서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 계신 분들 함께 초청하셔서 참석하시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힐링 터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초에 공동체 사실을 캠페인하면서 배웠던 건데요.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 은혜는 나누면 곱절이 더블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이 힐링 콘서트에도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오셔서 그 예배에 참석하실 때 그 은혜와 기쁨이 축복이 더블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일생에 관한 얘기인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세를 일으키셔서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모세를 배척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조상들처럼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그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자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불러 구원자로 보내셨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버려두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듣고 계신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감동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고통당하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는데 그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이제 이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자로 보내신 모세를 준비시킨 말씀을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볼 수 있는데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우리가 며칠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내 아비, 내 고향집을 떠나라.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하시며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자손이 없지만 자녀가 없지만 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런데 그냥 그 자손들이 약속했다는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은 외국에 낯선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이 그 낯선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이제 네 자손들을 핍박하는 나라는 내가 보라고 그들이 큰 능력으로
그 나라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성취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만 주셨습니다. 이삭. 물론 이스마엘까지 치면 둘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쌍둥이 아들 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12자손을 주셨고 야곱의 12자손들의 또 많은 자손들 70여 명이 75명이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400년 지나는 동안 그 200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부강해질 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자녀를 출생하여 사내를 낳으면 그 사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너무 부강하여지면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 해서 사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황제가 내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이 가족들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사내 아이가 아니라 여자 아이이기를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언제? 사내 아이로 태어나기만 하면 죽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 안타까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사내로 태어나기만 하면 나일 강에 던져져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때라는 말이 그냥 범상하게 그때라고 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at that tim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시간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란 그냥 매일 일정하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계에 보면 크로노그래피라고 써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기로 작정한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사내 아이로 태어나기만 하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만 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은 말씀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 백성의 그 모든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를 이제 구원자로 보내리라 말씀하시기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난 그 시대, 사내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하는데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애굽 병정들의 눈을 피해서 이 아이를 집에서 길렀습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이 우렁찬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3개월 만에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는 나일 강물에 띄워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의 군인들 몰래 숨겨서 키우던 내 자식을, 내 아들을 갈대 상자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내야 한다는 이 부모들의 그 안타까운 그 애절한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우리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 담아 띄워 보내는데 하나님, 이 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골목마다 이 애굽 병정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들이 발견하기만 하면 이 아이를 잡아다가 그냥 강에 던져버릴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주옵소서. 갈대 나무를 가져다가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석청을 발라 물이 새어들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담요를 깔고 그 사랑하는 아이를 담아서
이 갈대상자를 강물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 이 딸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아들의, 이 딸의 삶에 이 모든 고통과 이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내일이 열릴 수 있는 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모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이 자녀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보냈더니 그 갈대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애국왕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하여 이 어린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강물에 버려야 한다는 이 애국왕, 이 바로의 법 때문에 수많은 부모들이 태어난 그 산의 아이를 눈물을 흘리며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 시대에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그때 산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3개월을 숨겨서 키웠지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애국 왕의 딸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자로 왕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기에 그 당시 그 고대 사회 최고의 문명을, 최고의 문화와 학문, 경제와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애국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의 말이나 모든 행하는 일에 아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나 그 외의 유대인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성장한 모세가 애굽 군대의 장군이 되어 혁혁한 무공을 세워서 이제 이 애굽의 왕위 계승자의 물망에 오를 정도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린스 오브 나일, 나일강의 왕자로 자라던 모세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자기가 지금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자기의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 그동안 연마한 지식과 그 실력, 이거 다 동원해서 내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그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열정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는 이 왕자가 노예들이 일하는 그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마 노예 그 부리는 애굽 병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왕자가 그 애굽 병정을 즉석에서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감에 불타는 행동가의 모습이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이 실력을,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 같지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혈기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애굽의 왕자로 누려온 특권과 그 권세로 인해서 자신감이 출중해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 비전, 자기 스스로 그런 꿈과 계획, 그런 야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스스로 대단한 영웅이 되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자신만만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일꾼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학교를 보내십니다. 왕립 아카데미가 아니라 이번에는 광야 학교, 미디안 광야 학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은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그 자기들의 동족이 있는 곳에 나갔더니 동족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떼말리려고 이제 간섭한, 그들을 서로 화해시키려고 거기에 뛰어들었더니 그 동료를 치던 사람이 모세의 가슴을 밀치며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느냐? 당신 손에는 피가 묻어있는 사람이요.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얘기합니다. 미디안 광야,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 보내었던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실제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이죠. 간신히 양떼가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식물이 있고, 그늘진 계곡이나 오아시스에서는 샘터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애굽의 왕궁에서 그 모든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모세에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분주함이나 소란함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말없이 가르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적막하고 고독한 광야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가르치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광야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면서 그 애굽의 모든 뛰어난 학문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왕자라는 신분과 그 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저 애굽 왕 바로의 낯을 피해 도주하여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 현상 수배자에 불과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고는 양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침묵과 고독이 흐르는 광야에서 40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가 뛰어나고 말과 행실에 뛰어나던 모세가 말이 어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에 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낸다 하실 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 22절에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실이 뛰어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 적막한 광야에서 양떼만 쫓아다니다 보니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을, 자기가 가졌던 실력이 다 녹슬어버린 것입니다. 궁중에서 배웠던 웅변술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만심이 가득해서 혈기로 애굽 병정을 쳐 죽였던 모세가 지극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광야 그 40년을 거치면서 애굽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그 자신감 넘치는 왕자가 아니라 초라한 모습의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무능해 보이는 사람, 언변이 없어서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드디어 찾아와 부르십니다. 자아가 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져서 온유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애굽의 최고의 지혜와 그 학문을 다 배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 상식, 그 모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시던 불이 붙었는데 이것이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이것이 세 가지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불꽃, 모든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하며 그 불꽃이 소멸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불과 같은 시련을 거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불같은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그들은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눈물과 고통의 시련을, 불같은 시련을 지날지라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불붙은 가시덤불은 모세 그 사람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정말 초라한 목자처럼 보이지만, 가시덤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이 불붙은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놀라운 영광의 불꽃이 임한 가시덤불처럼 모세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일적 일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제일 먼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 포로로 사로잡히면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제일 먼저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긴다는 의미를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더 이상 인권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절대 순종해야만 살아남게 되는 그 노예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신발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자라났던 애굽의 왕실에서는 임금님 어전에 바로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은 그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섬겼지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섬기면서 그 바로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뜻으로 신발을 다 벗었고, 또 애굽 사람들 자기들이 그 의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애굽 왕실의 어전에 들어갈 땐 조금 더 더러운 것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더러운 신발은 벗어놓고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섬길 때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봉사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이 옷차림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복은 고운 고운 삼배로 이 세마포 예복을 만들어서 입고, 머리에도 이 세마포로, 그리고 이제 금색 실로 관을 써서, 그리고 허리띠는 어떻게 하고 가슴에 흉태는 어떻게 붙이는, 허리띠는 무엇으로 하며 다 지시해 주시는데 신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먼저 물두멍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거룩한 성별된 이 예복을 깨끗이 씻은 몸 위에 입고 그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봉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때가 묻은 이 모든 신발은 벗어두고 맨발로 그 대리석 바닥인 성전에서 오고 가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내 신발을 벗어라, 그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의 그 모든 헛된 욕심,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5분 전까지만 해도 양떼가 지나갔던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바른 자세로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이 모세의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시내산 광야에 불붙은 가시덤불 앞일지라도, 조금 전에 양이 지나다니던 바로 그런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은 거룩한 성소가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 주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일터가,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눈물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카이로스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이건 아니올시다 같은 시간인데, 아들로 사내 아이로 태어나기만 하면 강물에 던져져 죽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깨뜨리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이 모든 헛된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하고 이 허물 많은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기에
우리의 모든 헛된 욕심, 세상의 그 죄악된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